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71페이지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4절 말씀을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실 분은 박승홍 선교사님입니다. 신학 공부를 마치고 오랜 시간 전도사 사역을 하다 현재는 어머니 조문숙 선교사님과 함께 탄자니아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안식차 들어와 계시는 중에 내년 초까지 우리 청년부를 맡아서 섬겨주고 계십니다. 오늘과 다음 주 2주간 선교 집회로 주님의 마음을 나눌 텐데요.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잠깐 영상 보고 박성호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In His time, in His time, in my soul is beautiful. In His time, Lord, we show me every day as you're teaching me your way, that you do just what you say.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예, 사랑하는 상주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이 광고해 주신 것처럼 2주간에 걸친 선교 집회를 진행하는데 오늘은 한국과 우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다음 주에는 집중적으로 탄자니아에 대한 이야기와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선교가 먼저입니까? 예배가 먼저입니다.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예배는 의무이기 전에 관계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리고 싶다고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 이후로 우리는 예배드릴 자격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그분의 영광을 인정해 드릴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에 거하더라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은 어떻게 끝납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은 마지막 절의 바로 전절이에요. 사실은 마지막 구절은 다른 구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으로 시작했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서로 원수가 되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끊어졌던 관계, 원수되었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죠. 그래서 말씀도, 성경도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이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으로 시작하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담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기도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기도 마지막에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없었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예배할 수 있다는 그 특권이 회복된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선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 선교는 예배가 없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을 전하는 것이 선교이고 이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전승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받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 예수님이 없는, 아니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다른 곳에 전하는 것이 전승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선교입니다. 저는 그 복음을 처음에 부모님께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신앙이 좋은 분이셨어요. 어머니는 선교단체 출신이셨고 아버지는 모태신앙으로서 청년부 회장을 지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었죠.
그 부모님은 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저와 형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10살 때였어요. 1990년도. 예, 제가 10살 때였는데 하루는 주일날 오후에 손님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여자분이셨고 중년이셨는데 얼굴에서 빛이 났어요. 제가 살면서 그렇게 얼굴에서 빛이 난다는 말을 느끼게 해준 분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소개해 주시기를 성경공부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10살이었는데 성경공부 선생님이 지금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저는 나고 자라기를 대전 출신인데 그 대전까지 성경공부 선생님이 이제 와가지고 저와 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0살 때부터 17살 때까지 7년간 선생님이 매주 서울에서 대전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때 저는 뭐 공부 쪽도 과외나 어떤 이런 걸 하지 않았는데 어머니께서는 10살 때부터 그러니까 성경 과외를 시키신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선교사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성경을 이제 매일매일 숙제를 내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암송을 이제 숙제를 내줬는데 저는 이제 암송 숙제는 장암송이었어요. 뭐 한 절 암송하고 2절 암송하는 거를 선생님은 암송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주일에 이제 월요일 아침에 다시 서울로 돌아가시면서 이제 어디 한 장을 이제 한 주 동안 암송하라고 이렇게 저와 형에게 숙제를 내주시고 그렇게 저는 어린 시절부터 성경 공부를 어머니의 어떤 소개 그리고 열심으로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제자 양육을 가장 잘한다고 하는 분 중에 한 명이셨는데 그분께서 내려와서 7년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17살 때 선교사님께서는 그 본부 사역을 마치시고 현장 선교 몽골에 있는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2012년까지 이제 15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고 오십니다. 제가 10살에서 17살까지 이렇게 선교사님께 말씀을 배울 때 저희 집엔 참 곡절이 많았어요. 그 이모가 그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던 이모가 사고로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고요. 또 부도가 2번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집에 가서 살은 적도 있어요. 뭐 채권자들이 하도 이제 부모님께 이제 독촉을 하고 또 요청을 하다 보니까 그게 교육상 그리고 자녀 양육상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집에 형이랑 가서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 부도가 나고 제가 다른 집에서 살고 이랬을 때도 서울에 계신 성경 공부 선생님이 내려오지 않은 주가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그 성경 공부 선생님의 사례비를 그때 2배로 올리셨습니다. 저희 집이 부도가 나서 이제 어려워졌을 때 성경 공부 선생님에 대한 사례를 2배로 올렸어요. 그 돈을 거기다 쓰는 게 옳다, 뭐 그르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그게 어머니의 의지였습니다. 어려울 때 더욱더 신앙을 붙잡아야 된다.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머니의 신앙적인 의지라고 할 수 있죠. 그때 배운 그 말씀들이 그 20살 이후에 20살에는 저희 아버지께서 교통사고가 아니라 이제 물에서 익사사고로 돌아가셨잖아요. 그 이후로 더더욱 힘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10살에서 17살까지 배웠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힘든 삶이 저를 어렵게 하더라도 저를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힘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인이 넣은 누룩과도 같아서 어떤 소리는 나지 않지만 잠잠하지만 그게 3배로 10배로 이렇게 불어나는 걸 느꼈어요. 제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말씀의 힘은 그 어려운 삶에 더해져서 제 삶 가운데 빛을 발하고 저를 지켜주고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상주에 와서 제가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가장 성도님들께서 많이 하시는 질문이 어머니의 뒤를 이어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그렇게 나가서 사는 게 어렵지 않냐,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어렵지 않냐, 뭐 대단하다, 이렇게 좀 위대하다, 뭐 이렇게 칭찬을 저한테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 탄자니아 선교사로 헌신할 때 제 마음이 크게 어렵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선교사의 꿈이 있었고
선교 부장집사님이었던 아버지, 그리고 선교사의 꿈이 있었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나고 자라면서 계속 선교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채 중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아울리치, 지금으로 단기 선교를 외국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 단기 선교를 6나라를 갔다 왔어요. 저희 집의 사정이 좋았든지 좋지 않았든지 부모님이 그렇게 키우신 거예요. 세계 곳곳에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돼야 되고 복음이 없는 나라는 어떡하고. 그때 당시는 해외여행을 아이는 물론이거니와 어른도 그렇게 나갔던 시절이 아닙니다. 해외여행 자유화가 1989년도에 된 다음에 1990년대 초부터 중반까지는 잘 사는 사람들만이 나가고요. 잘 사는 사람도 그렇게 해외여행을 많이 갔던 시절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중학교가 졸업하기 전 1996년 이전에 6나라를 부모님이 선교 학습을 시킨다고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양육하고 어떤 선교 현장을 목도하게 하심으로써 제 안에 그렇게 비전을 품지 않아도, 그렇게 어떤 의지를 다지지 않아도 선교, 그리고 선교사, 하나님의 말씀 전파에 대한 것들이 심어지고 싹이 나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리고 매번 선교를 강조하고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다고 하는 오늘리교회에서 청년부 생활을 내내 겪으면서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의 어떤 선교 비전, 어떤 선교 이야기들을 듣고 자라면서 그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게 이질적이지 않았고 다른 나라에 가는 것, 문화적인 돌파를 하는 것, 위험을 무릅쓰는 것, 신앙적으로 모험을 하는 것이 저한테는 크게 이상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신앙의 전승은 중요한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 그게 자연스럽게 내 안에 어떤 삶이 되고 내 믿음과 신앙과 저라는 사람을 이루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어려울 때,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그걸 선택하고 나아가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교적으로 필 받고 말씀 한 번에 은혜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그리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옴으로써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간병을 하다 보면 지금도 저희 어머니께서 지난주에 그 허리골절 5군데, 뼈가 5군데가 부러지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입원을 하셔서 제가 오늘까지도 또 간병을 하고 지금 오늘 오전에 내려왔습니다. 지금도 저랑 이제 오전에 형이랑 교대를 하면서 간병을 하는데, 간병을 하다 보면 엄마 때문에 너무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간병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간병을 하면 무조건 그 환자랑 싸우게 돼 있습니다. 심하게 싸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옛날 얘기까지 다 나와요. 여러분 저보다 어른들이시니까 이런 심정을 아실 거예요. 옛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얘기 때까지 다 나와요. 싸울 때 그 얘기까지 끄집어내서 싸우죠. 근데 특별히 싸우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엄마는 엄마 행복하겠다고 아프리카 선교지 나가서 몸도 돌보지 않고 자기 좋겠다고, 이런 말이 제 입에서 나와요. 저도 사역자임에도 엄마 행복하겠다고, 엄마 좋겠다고 60대 그 선교지 나가가지고 몸 돌보지 않고 청년들보다 더하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뇌출혈이 오고 몸에 탈이 나고, 그걸 다 누가 감당합니까? 가족들이 감당하잖아요. 가족들이 그 뇌출혈 환자 하루 종일 보면서 그 얼마나 형이랑 형수랑 저랑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또 간병을 하고, 때로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케어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때 엄마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실제로 그 원망을 어머니께 쏟아냅니다. 엄마 지금 엄마 때문에 형수 고생하고, 형 저렇게 학원 운영하면서 죽을 고생하면서 이렇게 간병하고, 나도 이렇게 사역하다가 탄자니아 왔다 갔다 하면서 또 탄자니아 나가지도 못하고 한국에 있지도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간병하면서 또 사역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지 않냐고, 이렇게 어머니께
얘기하면서도 끝내 감사하고 어떤 승복하고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을 저에게 유산으로 물려줬기 때문입니다. 제가 삼성가의 어떤 자녀는 아닐지라도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가장 큰 유산, 돈은 여러분 있다가도 없고 건강도 있다가도 없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을 저에게 주신 걸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을 저에게 줬다는 그 믿음이 제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때로는 원망스러울 때가 있고 어머니 때문에 지금 간병하느라 수고를 할지라도 감사한 거예요. 가장 좋은 부모님이에요, 저에게는. 그걸 줬기 때문에. 그게 저에게는 어떤 믿음이나 어떤 저에게 이상과 추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저에게 물려주셨다는 것은 저에게 현실이에요. 제가 아무리 어렵거나 힘들거나 그럴 때마다 일어날 수 있는 힘, 그리고 그게 지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제 삶에는 어려운 일들이 가득할 겁니다. 어려운 일들이, 힘든 일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하나님이 제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를 살아가게 할 수 있고 모든 장애물로부터 저를 극복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을 부모님이 물려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내려올 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내가 해준 것도 없고 이렇게 간병하다가 또 이렇게 사역하러 가는데 미안하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시지만 하나도 어머니한테 서운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전심으로 어릴 때부터 저에게 물려주고 가르쳐주고 기도해주고 말씀을 줬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굳건히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머니는 본인이 뇌출혈을 걸렸거나 지금 허리 5개 뼈가 부러졌거나 항상 긍정적이세요. 어머니는 안 된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항상 괜찮다고, 나을 거라고. 지금 발병해서 쓰러지신 지가 3년 6개월이 넘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느낄 때 한 달 있으면 내가 다 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허리뼈가 5개가 부러졌다는 얘기를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거 잘 붙을 거라고, 한 번도 안 될 거다, 왜 내 삶이 이런지 모르겠다, 원망하거나 주저하거나 슬퍼하거나 하지 않아요. 언제나 그 어머니 인생을 최선으로 이끄셨던 하나님을 어머니가 글로 배운 게 아니라 어떤 책으로 배운 게 아니라 몸으로 배웠고 그걸 살아내셨기 때문에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있어야 내 삶에 축복이 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의 양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그게 없을지라도 뭐가 있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이십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힘입니다. 복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 말씀, 그 전승을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해주셨던 것이죠. 요즘 차세대, 대한민국 차세대 상황을 보면 심각하다고 우리 스스로 진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제 동기들이랑 얘기할 때 상주교회에 내려가서 한 3개월 정도 청년 사역을 맡았다고 얘기하면 다 물어보잖아요. 청년들 몇 명이냐고. 그래서 제가 고정적으로 예배 인원이 15명에서 20명 나오고 또 이렇게 또 같이 함께 하고 오며 가며 있는 청년들까지 하면 25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저는 되게 없다고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근데 다들 많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방인데, 상주는 그래도 지방에 있는 소도시인데
이게 청년부가 많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 반에 15명에서 20명 정도가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 모임도 하고 이렇게 90년대 후반에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2명에서 3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 동기들의 어떤 아이들 초등학교 한 반에 보면 2명 교회 다니고 3명 교회 다니고 그렇게 엄밀하게 냉정한 의미로 우리 차세대 사역은 실패한 겁니다. 이게 진단이에요. 우리의 희망은 가질 수 있고 꿈은 가질 수 있지만 우리의 차세대, 미래 세대의 어떤 신앙의 전승에 있어서 우리는 실패했다고 하는 진단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2가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이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의 기성세대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세대들이 가르치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은 1800년대 공식적으로 선교사님이 처음 오셔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나라적으로 시기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절을 겪었죠. 일제시대와 6.25를 겪으면서 기독교 신앙이 들어왔고 시절은 가장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그때 복음이 정금같이 우리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60년대, 70년대 가난했지만 하나님밖에 몰랐던 그 순수한 신앙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80년대, 90년대 기독교의 황금기, 영적인 이만한 부흥이 없을 정도로 영적인 황금기, 부흥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부흥과 함께 맞물려서 경제 성장과 나라가 부유해졌어요. 대한민국이 80년대, 90년대 부유해졌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뤘죠. 그때 우리 앞에 2가지 길이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지만 정작 사실 우리 앞에는 늘 여러 갈래의 길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2가지 길이 있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과 하나님이 아닌 쪽을 선택하는 길. 많은 선택지가 놓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디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과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 길, 거기에 우리는 놓여져 있는 것이고요. 그 80년대, 90년대 영적인 부흥과 어떤 경제적인 부흥이라는 그 시기에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신앙인들, 부모님들이 2 갈래의 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평안을 가르쳐 줄 것인지 아니면 평안이 아닌 편안과 편리함을 가르칠 것인지. 내 자녀에게는 난 고생하고 살았지만 여러분, 부모의 누리지 못한 살만큼 자녀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자녀에게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부모의 누리지 못했던 삶이래요. 그만큼 부모의 과거가 어떤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부흥도 이뤘고 경제적인 성장을 했지만 그 2가지 중에 우리 자녀에겐 우린 다른 걸 가르쳤다는 것이죠. 다른 걸 가르쳤어요. 물론 하나님도 얘기했고 교회도 데려갔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상축교회에 나와 있는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다 예수님을 믿죠.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다른 것들보다 더 사랑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것보다 더 믿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크리스찬 하나님 사랑하죠. 예수님 믿습니다. 다 그 문화 안에서 자라지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다른 모든 것들보다 더 사랑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영향을 주는, 나에게 월급을 주고 내 미래를 조금은 좌지우지할 것 같은 어떤 존재들보다 예수님을 더 믿는지. 신앙은 부등호 싸움이에요. 내가 뭘 더 크게 여기는지.
내가 크게 여기는 걸 난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은 다른 걸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평안을 가르치지 않고 편안을 가르쳤고, 나는 신앙이 좋았을지라도 자녀에게는 부유하게 사는 것, 행복하게 보이는 것을 가르친 결과가 지금 2020년대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20절에서 2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20절에서 21절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후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신앙에 대해서 물어보던가요? 자녀들은 늘 물어봐요. 입으로 질문하든 질문하지 않든 늘 부모의 어깨와 부모의 등을 보며 자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나보다 먼저 산, 나와 가장 가까이 사는 그 부모님께 매일매일 질문을 하며 사는 거예요. 후일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 그리고 오고 오는 다음 세대들은 늘 부모님께 물어보면서 지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말로써 그리고 삶으로써 대답하면서 지냈죠. 오늘도 지금 오고 오는 다음 세대들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입니까?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때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메시지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다른 여러분의 어떤 삶의 지혜, 이곳에서 살아가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지식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제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네 인생을 책임질 분이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새겨서 그것이 그대로 진심으로 우러나서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 이것이 다음에 올 2020년도 이후에 올 2030년, 40년의 차세대의 신앙을 결정하는 것임을 우리가 무게 있게 느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의 현실은 왜 왔겠습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르치는 방법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나는 자녀에게 가르쳤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많이 가르치고 많이 반복하고 교회에 좀 잡아두려고 노력도 해보고, 근데 부모님들 여쭤보겠습니까? 그렇게 노력해봤는데 열매가 잘 맺어지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내가 기도를 했고 또 자녀에게 강조를 했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게 자녀이면서 특히 자녀의 신앙입니다. 우리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게 선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런데 우리는 오라고 하죠. 교회로 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예전에 느꼈던 그 신앙으로 내 자녀에게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에게는 그것이 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되는 거고,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고,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선교 지상 대명령의 시작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입니다. 가서. 우리 자녀들에 대한 선교, 자녀들에 대한 신앙이 왜 실패했는가? 가지 않고 오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자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사사기의 표현에 의하면 다른 세대입니다. 다른 세대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우리가 선교할 때 탄자니아는 다른 민족이라는 걸 이해는 하지만 여러분, 누가 다른 민족입니까? 다음 세대가 다른 민족이에요. 다른 민족 수준 아닙니까? 여러분 겪어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던 이 세대에서 지금 90년대생, 2000년대생 이후를 지나고 있는
아이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다음 세대가 아닙니다. 다른 세대예요. 다른 민족입니다. 다른 종족이에요. 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할 때 이 선교 명령은 예수님의 성육신처럼 우리가 가야 돼요. 자녀들이 이상하게 보이는 순간 선교는 실패합니다. 전도는 실패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보이죠.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지? 어떻게 저렇게 옷을 입지?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하지? 그게 이상하게 여겨지는 순간 우리의 선교가 삐끗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교는 그 자리로 우리가 가야 돼요. 자녀의 삶이 있으면 자녀의 이상하리만큼 이해되지 않는 그 인식 세계 속에, 그 문화 속에, 그 말 속에, 그 행동과 자리 속에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화 속에, 모든 영역 속에, 모든 세대 속에 가서 그들과 같이 되는 것이 선교입니다. 우리 때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는데, 나 때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는데, 여러분 광야 생활을 생각해 보시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매번 달라지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가 아닌 이상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었을 때랑 여러분을 만나주셨을 때랑 지금 세대를 만나주셨을 때의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보통 달라요. 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동하면 우리가 이동을 하고, 우리의 기준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어떤 그때 모습이 기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집중할 것은 하나님과 다음 세대입니다. 내 신앙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이 아직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기서 틀이 떼기 때문에 성막, 이동해야 될 성막과 하나님의 진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서가면 그것을 따라가야지 전도가 되는 것이고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의 롤모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늘에 우리 보고 올라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에서 지금 이 우리가 있는 자리로 내려오셔서 모든 인류의 상황과 형편에 맞춰주시는 그 최초의 어떤 선교사의 롤모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려가 주시고 맞춰주시고 들어주시고 이해해주시고, 거기서 은혜의 감격에 겨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겠다고 선택하는 것, 이것이 전도와 선교와 양육의 원리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2절 2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23절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은 사도 바울이, 사도된 바울이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사도는 무엇인가, 사도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기록한 장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처럼,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이 있는 자처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같이, 내가 여러 사람에게는 그 여러 사람이 지닌 모습대로 내려가면, 이게 성육신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맞춰주신, 내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올 수 있는 방법은 어디서부터 시작입니까? 내가 그 사람의 자리로, 여러 사람의 모습대로 내가 여러 사람처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탄자니아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지금 청년부 사역을 할 때는 상주에 있는 청년들의 모습처럼 돼야지 청년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잘 되든지 되지 않든지 우리의 선교적인 자세, 전도의 자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이 바울의 사도적 자세를 본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합니다. 이것이 한국 기독교가 다음 세대에 실패한 이유인 것이죠. 제가 상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내려와서 사역한 지 막 한 달이 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경험하고 경험하면 반복되고 반복되면 마음이 성장하죠. 사랑도 쌓이고 정도 쌓이고 믿음도 쌓이고 이렇게 상주가 좋아지죠. 이제 어떻게 오는지를 알아요. 내비게이션이 없이도 올 수 있고 오늘은 버스 타고 왔는데 이렇게 어디를 지나고 이렇게 또 시골의 풍경들이 제 마음을 또 따뜻하게 하지 않습니까? 청년들 신방하면서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상주가 인구 소멸률 1위 도시래요. 여러분들은 뭐 잘 알고 계셨습니까? 인구 소멸률이 이렇게 몇몇 청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상주가 그 인구 소멸률이 전국에 있는 어쨌든 도시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시 중에는 1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부정했습니다. 아니다. 과장이다. 예. 왜냐하면 전국 1등은 어떤 거든 쉽진 않거든요. 5등 안에는 들 수 있어도 1등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했는데 그 부동의 1위 상주시 2위 문경시 이쪽이더라고요. 예. 인구가 빠져나가요. 어떤 느낌입니까? 희망이 있는 느낌입니까? 희망이 없는 느낌이죠. 인구가 빠져나간다는 건 희망이 없다는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청년들이 상주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왕래가 없고 소통이 많이 없고 어떤 생산적인 일이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좁아질 수 있고 또 고집도 세질 수 있고 깨지지 않을 수 있고 마음이 깨져야 또 이게 신앙생활인데 깨지지 않을 수 있고 어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 달여간 상주에 와서 보니까 상주가 어디를 닮았습니까? 이스라엘을 닮았어요. 예. 어디 뭐 내세울 거 없는 것 같지만 좁은 것 같고 나가는 것 같지만 신명기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생각한 것은 그리고 선택한 것은 너희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수요가 적음이라. 뭔가 세상에서 봤을 때는 생산성 있는 게 없는 것 같고 또 인구는 유출되는 것 같아도 제가 청년들이랑 얘기할 때 어디서 희망을 받냐면 제가 약속을 잡으려고 물어보잖아요. 토요일에 뭐 해? 뭐 없다는 거예요. 뭐 할 게 없대요. 그래서 시간이 된대요. 어떤 사역을 하자고 해도 알았다고 하고 예배를 드리자고 해도 알았다고 하고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해도 알았다고 해요. 삶이 단순할 수 있습니다. 예배자의 삶으로서 또 선교사의 삶으로서 또 하나님 안에서 이곳에서 신앙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제가 무슨 얘기만 하면 다 알았다고 해요. 예. 어떻게 보면 좀 짠하긴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이 없다는 거니까. 그만큼 이렇게 뭐 크게 할 게 없다는 거니까. 그래도 여기서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고 말씀을 공부할 수 있고 또 수요예배, 금요예배, 예배를 나올 수 있어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다윗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러나 유다 땅 에브라다야. 너는 작을지라도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잘하시는 거예요. 이 상주가 볼 것이 없는 것 같고 우리 청년들의 인원은 적을 뿐더러 인원이 유출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 작은 인원일지라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기독교가 하락세고 특히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뭔가 선교와 예배의 희망이 없는 그때의 사무엘상의 희망적인 말씀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고 이 상주교회 그리고 이 상주의 청년들 이 오고 오는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불씨가 지펴져서 여러분 앞으로 지금 선교가 죽었고 예배가 위축됐다고 해도 앞으로 대한민국이 계속 그렇겠습니까?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고 세상의 분석이죠.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으며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그 선교 열정은 마치 120년 전에 상주교회가 선교와 선교사님으로 태동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불씨가 지펴지고 예배의 열정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그 등불이 상주교회 가운데 또 특별히 청년들 다음 세대 가운데 지펴질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이죠.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사고 여러분은 성도님입니까? 여러분은 평신도시고 저는 선교사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가슴마다, 그것이 다음 세대든지 아니면 믿지만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든지 아니면 열방에 복음을 듣지 못한 탄자니아, 아프리카 땅이든지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은 선교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이며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제 가슴, 여러분의 가슴,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이다. 저와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끊어졌던 예배가 회복된 것을 이미 경험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복음을 이미 경험한, 그 감격을 경험했던 시절이 있어요. 다윗의 고백처럼 이 시간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주님께로 붙드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전에는 조금 실패했을지라도 지금 현실이 조금 암담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음을 기대하며 열방 가운데 예배자로,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있게 하는 그런 선교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